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발견에서 시작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안식월을 보내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안식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표정들이 왜 그래요? 처음 안식월을 시작했을 때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막상 안식월을 시작되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서관도 다니기도 하고,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소백산, 덕유산, 충년산, 북한산 등 좋은 산을 막 다녔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도 전략이 필요함을 느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휴식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육아와 사람이었습니다. 육아와 사람에게 방향을 맞추어서 안식월을 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육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식월 동안 굳이 저와 집사람 두 사람이 모두 집에서 육아하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아를 할 땐 집사람에게 친구를 만나거나 멀리 여행을 가라고 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제대로 쉬지 못했을 때 마음껏 친구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굉장히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번 지방여행을 가시고 또 1박 2일 동안 강원도 여행도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홀로 새 아이를 집에서 케어했는데요. 세수할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정말 화장실만 가려고 하면 애가 울어요. 정말 집사람과 여성분들의 노고를 진짜 진심으로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사람이 육아를 할 때는 제가 멀리 여행을 떠났는데요. 이때 여행의 방향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중심으로 여행하였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은혜를 입은 분들과 평생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전국을 찾아다녔습니다. 가장 먼저 주일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과 인사를 나누고 또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천안, 대구, 부산, 사천, 목포, 나주 등을 돌아다니며 좋은 사람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사람 중심의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이상하게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동역하는 사람들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났더니 이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깨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안식월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제게 준비하라고 하신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함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안식월 동안 사람 중심으로 전국의 많은 지역을 돌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그 깨닫게 해주셨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소유하는 방법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소유하는 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천국 비유인데요. 먼저 우리가 천국 개념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있는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부른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뿐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 우리도 예전에 하늘님에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대명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전통을 따라서 마태는 Kingdom of God을 Kingdom of Heaven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God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Heaven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에는 Kingdom of Heaven을 천국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결국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정말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천국을 말할 때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는 뭘 많이 강조했냐면 공간, 천국은 금으로 지었다, 아름답다, 이 공간을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성경은요, 공간적 개념보다 뭘 강조했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강조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감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먼 훗날 죽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데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며 그 나라의 기쁨과 능력을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 나라를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내세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지금 바로 이곳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개념은 우리 삶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능력을 지금 이곳에서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신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것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진공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진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중립적인 진공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교가 말한 것처럼 진공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둠의 권세의 통치를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이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과 능력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 이곳에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그렇기에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빈 마음의 상태로 멈춰있지 않습니다. 이때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털을 쌓고 진을 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의 나라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킨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빈 곳을 찾아다니며 그곳에 터를 놓으려고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비어있는 그곳에요, 사탄의 나라를, 터를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악한 영들은요, 비어있는 곳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을 지금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고 청소된 곳입니다. 이곳에 터를 쌓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나가려 한다는 것이죠. 이때 어둠의 권세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며 멸망시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악한 세대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의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종교성에만 빠진 자들을 말합니다. 영성이 없는 종교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중심의 영성이 아닌 전통과 이런 겉모습의 종교성에 빠진 자들에게 가장 먼저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탄의 공격 대상은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종교성이 가득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털을 쌓고 그곳에 진을 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종교성은요, 영성과 비슷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속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분석해보면 종교성은 영성의 반대말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성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영성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진정한 영성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영성을 가지게 하는 해답을 예수님께서는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춰진 보화의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가난하여 남의 밭을 빌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쟁기직을 하다가 쟁기 끝에 뭔가 부딪혔는데 파보니까 보물 항아리였습니다. 이때 소작농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밭을 사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지 말라고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작농은 모든 소유를 팔아 분명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더 빨리 그 밭을 구입했을 것입니다. 이때 윤리적인 분들의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자기 물건이 아닌 것을 발견했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양심적으로 주인에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덮고 주인 몰래 땅을 사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생각하신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군요. 그런데 감춰진 보물 비유는 윤리적 교훈을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 시대의 문화로 이해하면 성경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은
당시 시대의 문화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것이죠. 기억할 것은 성경적인 본질은 절대적이지만 본질을 행하는 모습은 시대적마다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본질을 행하는 표현 방식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바뀔 수 있는 이것 가지고 너무 많은 논쟁을 해요. 본질적인 부분보다. 자,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 이 진주는요, 당시 최고의 보석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의 기술로는 어떤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공이 어려웠습니다. 진주는 가공이 가능했기 때문에 최고의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진주는 이렇게 왕족이나 기부인들에게 주로 사용했는데요. 당시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양에서 나오는 이 진주가 최상급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진주 비유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부유한 보석상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값진, 그냥 진주가 아니라 아주 비싼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최상급의 진주를 찾아다니는데요. 그리고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요, 진주가 값진 것일수록 가공하면 가공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은 조금 후에 더 부유해질 수 있다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값진 것을 발견하면 할수록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구입한 것입니다. 두 비유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른 방향의 내용도 있습니다. 보아의 비유에서는 등장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이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죠. 그런데 진주 비유에서는 사실은요, 부유한 보석 상인입니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는요,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더 큰 영적 부유함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모든 것을 팔 만큼의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영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영성은요, 경험하는 것이 아닌 발견하는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요, 경험하는 것이 아닌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견한다. 이 발견한다는 진정한 영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진정한 영성은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경험이 먼저 아닌 발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가까이 있지만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견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진정한 영성은 발견에 있습니다. 발견하면 모든 것을 파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파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모든 재산을 파는 것은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두 비유 모두요, 발견하니 모든 것을 파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견했더니 모든 것을 파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팔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억지로 팔아라고 설교한다고 팔려집니까? 성경은요, 발견하니 모든 것을 파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팔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팔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4절과 46절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46절입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비유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발견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더 쉽게 말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이 쉬웠다, 어렵지 않았다, 당연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헌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요,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발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발견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을 전도로 보냈지 않습니까? 이때 70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기적같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 때문에 흥분하고 감격합니다. 찬양하고 흥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 때문에 흥분하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때 70인들이 정말 귀신을 쫓아내며 정말 질병이 기적처럼 치유된 그 경험을 하고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을 향해 경험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경험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경험할 수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을 따라가면 경험할 때는 흥분하게 되고 경험하지 못할 때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경험의 문제는 꼭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은요, 믿음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주권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허락된 이 경험을 따라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가까이에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가까이에 있는 것을, 감추인 것을 발견하며 그것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20절인데요. 우리 한번 본문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해가지고 흥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경험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하라고요? 항상 있는, 항상 가까이 있는, 어쩌면 식상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이 구원을 발견함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면요,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때로는 식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해야 진정한 신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영성은 항상 가까이에 있지만 감추어 있기에 발견한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바로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지만 감추어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배자로 서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성을 회복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요,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요, 우리 안에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을 날마다 발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발견하는 영성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발견하는 영성을 가질 것을 말하는데요.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어떤 기도보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을 발견하기를 기도로 했습니다. 그 속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 끝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감격하기를 원했고, 그 속에서 진정한 영성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눈으로 드러난 것보다 감추어진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경험한 것보다 사실은 감추어진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감추어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 놓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감춰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서로에게 실망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때 경험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단점들을 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서로의 모습이라고 단정하고 나죠.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경험된 것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결혼 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던 재성은요, 가까이서 보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 사람의 감춰진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감춰진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사랑은 경험하는 것이라기보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의 장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송하지만 내게 잘해줬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감추어진, 그 사람의 겉모습에 여러 모양이 있지만 그 사람의 감추어진 장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요, 감춰진 장점이 크게 보입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요, 경험된 단점들이 마치 상대방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게 된 것이죠. 감춰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사랑은 감춰진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재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때 비로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섬기면서 크게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요, 객관적으로 사람을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은 덜한데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날카로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를 깨뚫어내는데 익숙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니까 관계가 망쳐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때론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께 하면 목사님께서 한 번씩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참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의 장점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감춰진 장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드러난 단점보다 숨겨진 장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견하는 영성입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은요, 모든 사람이 이 아이를 비방해도 자기는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이 아이의 장점이요.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요, 이런 영적인 것들, 모든 관계뿐 아니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두 비유에서는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의 성실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과
우리의 삶의 성실함과 열심이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성실함과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소장농보다 훨씬 더 깊이 파야 합니다. 저는 보기와 다르게 시골에서 컸습니다. 정말 상상이 안 되시죠? 시골에서 컸다는 게. 이 시골에서 이 농사를 지어보면 매년마다 땅을 파야 됩니다.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장농이 이 보화를 팠다는 거는, 이 보화는 오래전에 감춰져 있었거든요. 비록 소장농이었지만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더 깊이 팠다는 겁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주도요, 많은 보석상이 있지만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전국 곳곳을 정말 소식 듣고 이 땅, 저 땅 빠르게 움직여야지만 좋은 진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영성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데, 그 진정한 영성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성실함과 열심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아닌, 부족하더라도 예배의 성실함과 열심, 기도의 성실함과 열심, 선을 행하기 위한 성실함과 열심, 그리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한 성실함과 열심이 있는데요, 이런 자들에게 발견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성과 성실과 열심은 같은 맥락입니다. 마치 영성과 열심은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또한 발견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열심과 성실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만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발견을 위해서는요, 성실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발견이라고 하는 진정한 영성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영적인 것은 때로는 육신적인 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진정한 영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실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영성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제가 안식월 가운데 제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채 어둠의 권세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안식월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실과 열심을 구하며 정말 이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 나아가라고 하는 그 숨은 메시지를 발견했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팔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이야기며 때로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깨닫고 정말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